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의아해하셨을 겁니다. 큰일 났다. 우리를 지금 어떻게 지금 다 죽이고 자르고 막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인가 함께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난해해서 그렇습니다. 에스겔서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묵시서, 예언서인데요. 우리가 아주 매우 난해해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에스겔서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예언서들이 많이 있는데요. 환상, 상징, 비유 이것들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장에서는 이상한 생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동물인지 사람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막 설명을 합니다. 환상입니다. 에스겔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도요. 쇠똥에 떡을 구워 먹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날리라고 합니다. 불로 태우라고 합니다. 녹슨 가마솥에 고기를 삶습니다. 먹지도 못할 것을요. 40일을 오른쪽으로 누워있으라고 그러고 40일까지는 이야기인데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있으라고 합니다. 390일을 어떻게 누워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무슨 뜻이 있기는 합니다. 더 읽어나가다 보면 에스겔이 뭔가를 말합니다. 근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5장 넘어가서 뒤를 보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독수리가 백향목 나뭇가지를 꺾어서 심었답니다. 독수리가 나무를 심었답니다. 백향목 나뭇가지를 꺾어서 심었는데 포도나무가 됐답니다. 이게 포도나무가 이렇게 자라더니 갑자기 이렇게 하더니 독수리를 가리켰답니다. 독수리가 주인이야 뭐 이런 겁니까? 네. 또 사자가 새끼를 키워서 사람을 잡아먹었는데 결국 사람들이 그 사자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 성난 어미 사자가 더 센 사자를 낳아서 키워서 사람을 잡아먹고 이번에는 사자가 궁궐도 헐고 성읍도 부수었다. 사자가 어떻게 돌 벽을 허뭅니까? 무슨 말일까요?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들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들 같은 것인데 예수님의 비유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익숙한 반면 구약 선지자들의 비유는 우리가 많이 다루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도 생소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어렵게 생각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에스겔서를 포함한 성경의 예언서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고 더불어서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우선 성경 전체를 보면 구약 성경의 예언서는 17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아모스, 요나, 학개, 스가랴, 말라 뭐 이렇게 해서 17권이 있고요. 신약의 예언서는 한 권. 뭘까요? 요한계시록. 네. 이렇게 해서 66권 중에 18권이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서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쉽게 갖는 오해는 뭐냐면 이 예언서들이 2019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를 얘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의 예언서들은요, 미래를 예언하지 않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년에 우리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길지, 나쁜 일이 생길지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혹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오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하고 짠! 이렇게 피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오늘 근데 큰일 났다. 기근에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은 사방에 칼에 엎드려. 왜 도대체 이 말씀을 주셨나? 하루 종일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주실까요? 또 짠 폈는데 떠나라. 하나님 그러면 오늘 어디로 떠날까요? 짠 폈는데 하나님 이번 사업 잘 돼야 되는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고 짠 핍니다. 하나님 올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하고 막 짠 뽑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지라. 목사님 어찌됐건 우리가 은혜만 되면 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위기 상황일 때 그때 문제가 커집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내일이 수능이에요. 만약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내일 시험인데 하나님 오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고 짠 폈는데 에스겔서를 잘못 폈어요. 딱 중간이라서 딱 폈는데 돌이키라.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시험 공부 준비를 못해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맞는데 그렇게 활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만약에 이거를 인정하신다면 제가 만약에 오늘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오늘 금요 철야 때 설교를 뭘 할까요? 펴주시는 거 하겠습니다. 짠 폈는데 에스겔 5장이 나왔어요. 망했다. 그러면서 준비했을까요? 그래서 들고 왔다면 여러분들 은혜만 되면 됩니까? 예,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구원을 말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언서들은 성경이 쓰여질 당시 그때를 기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을 향한 예언을 담았다고 해서 예언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은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미래였겠죠. 그러니까 예언서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요, 아주 옛날에 2000년도 더 전에 멸망했잖아요. 우리한테는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이었기 때문에 예언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2019년을 살아가는 나 문혁의 미래를 말하는 예언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요한계시록은요? 네, 요한계시록은 조금 다른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예언서인데요, 로마 시대 때 쓰여졌죠. 그러니까 로마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고, 또 우리를 포함한 세상의 종말도 함께 섞여져서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예언과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분을 못하죠. 그냥 요한계시록이니까 우리의 지구의 종말 3차 대전 이런 거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선 그 부분은 차치하고 오늘 에스겔을 보며 정립하셔야 할 부분인데요, 구약 예언서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심판과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어떻게 되는가? 망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한 축으로 예언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럼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가? 아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고 그가 주시는 완전한 회복이라는 또 한 축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예언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고 있으면 그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훨씬 되는데요, 오늘 에스겔서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을 기억을 하시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 아시죠? 다윗과 솔로몬 왕국이 왕국 시대를 지내면서 나라가 분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북이 먼저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남았는데요, 남쪽이 남았는데 남유다가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이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이 수차례 침공을 합니다. 1차 침공을 빡 들어옵니다. 그래서 딱 들어와서 거기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끌고 갑니다. 물론 그 사람들만 데려간 게 아니라 왕족, 귀족들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왕궁으로 끌고 갔습니다. 두 번째 또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또 쳐들어왔는데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데려가면서 누구를 데려갔냐면 남아있는 지식층 1만 명을 끌고 갑니다. 유력자, 왕과 왕족, 귀족들을 뺀 나머지 이제 지식층들을 싹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중간계층 이하만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어디로 끌고 가냐면 건설 현장으로 끌고 갑니다. 제사장 가문이었던 에스겔도 이 2차 침공 때 25살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거기서 대규모 건설 공사에 동원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차 침공이 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막 버티다가 꽝 하고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는 어느 상황이냐면 2차. 나라가 망하진 않았어요, 아직. 근데 지금 끌려갔어요. 어디로 끌려갔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위태위태한 자신의 나라를 먼 타국 바벨론에서 보면서 남유다가 멸망 하나 안 하나를 바라보게 되는, 근데 자신의 상황은 너무나도 힘든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게 노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일제시대 때 만주나 간도에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은 거죠.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의 분위기, 건설 현장에 끌려갔던 사람들의 분위기.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다치고 까지고 엄청 무거운 돌을 들고 흙 같은 거 옮기고 채찍으로 맞고 노예 같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게 에스겔 혼자가 아니라 1만 명이 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식층이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박사, 의사, 정치가, 컴퓨터 전공, 피아노, 미술 전공자 이런 사람들이 막 그 돌을 나르고 있는 거예요. 엄청 고민했겠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아, 알겠다. 하나님을 배역한 조상들의 잘못, 그 재앙이 나한테 미쳤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이게 뭐냐? 우리는 억울하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이 명령을 내가 뭘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억울하다. 집으로만 돌려보내달라. 이 이야기만 계속해서 되풀이합니다. 여기를 두고요. 같은 시대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1차 침공 때 끌려왔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왕궁에 있었습니다. 왕궁에 이렇게 아주 좋은 왕궁에. 그래서 다니엘이 왕이 주는 떡과 포도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하고, 그래서 7년 전에 1차 때 몰려 끌려온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과 유력자 1만 명은 건설 노역장에.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기 남유다. 아직 멸망할 위태위태한 이 유다에 예레미야 선지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누가 있었냐면 왕궁에는 다니엘이 있었고, 그 건설 현장에는 에스겔이 있었고, 그리고 위태위태한 이 지금 멸망할 남유다 나라 안에는 예레미야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딱 12년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하는데요. 다니엘은 왕궁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걸 봅니다. 에스겔도 바벨론 건설 현장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봅니다. 예레미야는 본인이 직접 멸망을 경험합니다. 어디가 제일 비참했을까요? 예레미야가 비참했겠죠. 네. 예레미야 눈앞에서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성이 불탑니다. 여자와 어린이가 굶어 죽고 칼에 찔리고 막 사람들 팔이 잘리고 막 사람 불타고 막 잔인한 노략과 약탈이 눈앞에서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또 불탑니다. 여기에다가 예언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계속 웁니다. 말할 때마다 웁니다. 왜냐하면 이 처참과 비참을 말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돌아와요. 그리고 그 전쟁을 직접 지켜봅니다. 그래서 더 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나옵니다. 완전 계속 웁니다. 물론 예레미야 애가 뒤에는 희망이 나옵니다.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레미야는 천재였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어디가 제일 그러면 조금 평안했을까요? 다니엘이 좀 평안하지 않았을까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면서 나라가 멸망했어? 마음은 엄청 상했겠지만 피부로 다가오는 건 좀 적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포로 상태니까, 전쟁 상황이니까 못 만났겠죠. 그럼 서로 몰랐을까요? 알긴 알았겠죠. 왕궁에 다니엘이 있다더라. 건설 현장에 에스겔이 있다더라.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예레미야가 있다더라. 그건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서로 영향을 미쳤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고 있었겠죠. 이렇게 입체적으로 기억을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같이 읽어주시면 훨씬 더 좋을 듯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돌아오라고 부르짖습니다.
바벨론 땅 이방 땅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하지만 양쪽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눈물로 호소를 했고요. 여기는 지금처럼 엄청나게 무섭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경고를 하면서 하는데 양쪽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심한 것은 여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 이 정도 힘들면 하나님께 매달릴 법도 한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패역함입니다. 강팍함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함,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앞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습니다. 작은 아들에게도 야 너도 좀 가서 일 좀 도와 그랬더니 둘째는 싫어요 하고서 나중에 뉘우치고서 갔다고 합니다. 누가 문제일까요? 둘 다 문제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이 있어요. 네. 아빠랑 청소하자 그랬는데요. 큰아들이 네 그러더니 안 왔어요. 아빠가 화가 났어요. 둘째가 싫어요 그러더니 조금 후에 아빠 내가 도와줄게 하고 왔어요. 누가 혼날까요? 둘 다 혼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너 TV가 중요해 아빠가 중요해? TV가 그렇게 좋아? 아빠 말 안 들어? 나가! 뭐 이렇게 합니다. 둘째는 너 어차피 할 거면서 왜 말로는 싫다고 그래? 처음부터 할 거면 좋다고 하고서 아빠 따라오면 얼마나 칭찬받아. 근데 왜 말로는 그렇게 해? 지금 아빠 놀려? 막 이렇게 했고 너 집에 나가! 이렇게 합니다. 네. 완악함에 대한 아빠의 분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할까요? 나가란다고 그럼 나가야 될까요?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나가면 안 되죠. 네. 작년 재작년에 제주도에 있을 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집에서 둘이 너무 싸우는 거예요. 첫째 둘째가. 그래서 엄청 혼냈어요. 너희 그렇게 싸울 거면 우리 가족 필요 없어. 니네 나가. 그랬더니 둘째가 진짜 신발장으로 나가려고 이렇게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와 어디가. 더 혼났어요. 네.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뭘 해야 되냐면 가르쳐줬어요. 모르는 것 같아서. 야 아빠 붙잡고 울고불고 해야지. 그래야 아빠가 널 용서해주지. 넌 나가면 그럼 밖에 나가서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디 가려고 그래.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나가 그러면 절대로 안 나가고 아빠 잘못했어요 싹싹 빕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네. 저주. 진짜 저주 하나 큰일 났다. 지금 여기에 3분의 1이 저주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려고 그 저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세요? 오늘 에스겔서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걸까? 아빠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그러면서 싹싹 빌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걸까? 네, 말 안 들어서. 뭘 원하시는 걸까? 말 잘 들으라고. 아버지 붙잡고 울고불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게 이 에스겔의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 5장은 4장부터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4장부터 5장 초반까지 4가지의 상징적인 행위를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토판에 그림을 그려라. 네, 이렇게 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막 그리고 막 멸망할 것처럼 막 이렇게 그림을 그려라. 두 번째는 좌로 390일을 누워있고 우로 40일을 누워있어라. 세 번째는 부정한 떡을 먹어라. 근데 부정한 떡을 어떻게 먹냐면 소똥에다가 불을 붙이고 소똥이 부족하니까 사람 똥에다가 불을 붙여서 떡을 구워라. 에스겔이 말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해. 내가 하라고 한 거니까 괜찮아. 네 번째는 머리를 밀고 수염을 밀어서 모아. 그래서 그걸 3분의 1은 공중에 날리고 3분의 1은 칼로 이렇게 치고 3분의 1은 불에 태워. 생각을 해보세요. 시키면 한다. 그러고 계십니까? 그럼 머리 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중동 국가는요, 수염이 우리 옛날 양반처럼 수염이 그 지위와 그런 근엄함을 상징하는 건데 수염을 밀잖아요. 네. 수염을 밀고 대머리를 깎고 그럼 가능하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난해한 성경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막 이러면 풀려질까요?
내 머릿속에서 나온 걸 그대로 신뢰해도 되는 걸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적 있었어요. 도저히 안 풀리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밤새 하다가 잠을 잤어요. 근데 꿈에서 갑자기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다 깼는데 까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잤는데 안 나와요. 예. 근데 만약에 까먹은 게 나은 것 같아요. 예. 그게 맞다고 생각했으면 여지껏 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들고 있었다는 건 뭐냐면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이 주는 해석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이상한 꿈을 꿔요. 예.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읽습니다. 이 꿈이 참 뭔가 궁금했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해 주니까 뭔 말인지 알겠다.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구나. 우리가 배웁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문제도 성경이 내주고 해석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하시고서 제자들만 따로 떨어져 있을 때 해석을 해주세요. 길가에 떨어진 건 뭐냐면, 돌짝밭에 떨어진 건 뭐냐면, 가시밭에 떨어진 건 뭐냐면, 우리가 그걸 읽습니다. 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잠깐 아브라함과 함께 등장하는 멜기세덱을 우리가 지난달에 묵상했던 히브리서에서 그 실마리를 풀어줍니다. 멜기세덱이 누구냐? 예수님의 예표. 창세기를 읽을 때는 절대 알 수가 없는데 히브리서를 읽다가 창세기가 풀리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사건, 우리는 창세기를 열심히 보면서 해석을 하는데 로마서 4장에서 또 풀어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이런 식으로 성경이 풀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우리가 그 풀어주심을 믿고 배우면 됩니다. 근데는 문제는요, 성경 모든 부분이 이렇게 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해석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두 번째 방법은 이스라엘의 역사, 그 당시의 배경, 관습, 언어 등을 연구해서 정확한 진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에서 행운의 숫자는 7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완전수가 3이에요. 중국에서는 행운수가 8이에요. 뭐가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다른 거죠. 우리 한국에서는 미꾸라지가 물 흘린다라는 말을 미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미꾸라지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썩은 사과 하나가 한 통을 다 망친다, 뭐 이렇게 썩은 사과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이걸 똑같이 이스라엘로 가져가면요, 다른 단어를 사용해야 되겠죠. 구약에서 슈볼렛 하니까 안 죽였고 슈볼렛 하니까 안 죽였고 시볼렛 하니까 죽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경상도 쌀 이렇게 발음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지역의 사람들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죽였다, 뭐 이런 말인데 우리가 슈볼렛이 뭐지? 한참 찾는 거예요. 문화와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운이라는 사람이 다윗 신하들을 모욕할 때 수염을 절반만 깎습니다. 그리고 옷을 중동볼기까지 잘라서 쫓아냅니다. 그리고서 모욕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오는 신하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치욕을 숨기라는 얘기겠죠. 네. 수염이야 뭐 원래 자라는 건데 그냥 다 밀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와 시대적 배경을 알지 못하면 정확한 뜻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풀 수 있으세요? 근데? 어렵겠죠. 저도 못 풀어요. 어려워요. 네. 이거는요, 우리가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전문가들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신학 박사들, 교수님들, 그리고 뛰어난 목사님들이 풀어낸 믿을 만한 성경 해석을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풀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저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문가를 만나는 방법이 책이 될 수도 있고요, 강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성경을 사사로이 풀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내일 뭘 할까요? 짠, 오른손으로 밥을 먹을까요? 왼손으로 밥을 먹을까요? 짠, 왼손잡이 애웃이 나왔으니까 왼손으로 밥을 먹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성경, 특히 오늘 예언서, 묵시 문학인 에스겔은 더욱더 그렇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4장부터 나오는 4가지 비유는 다행히 4장과 5장에 걸쳐서 바로 풀어줍니다. 5장 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5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5장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아멘. 너 이스라엘 이방인들 가운데에 내가 일부러 좋은 자리에 두었다. 지정학적 위치 아주 좋은 곳에서 두어서 뭘 삼았냐면 너를 디스플레이 피플로 삼았다. 누구나 너를 볼 수 있도록, 너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경외함이, 하나님 섬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함이 무엇인가를 너희들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자리에 놓고 지금 세팅을 했는데 너네 지금 뭐하니? 오히려 악을 행하는데? 되려 죄를 짓는데? 내 얼굴에 먹을 칠하는데? 나 창피하다 너네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규례를 거슬러 이방인보다 더해. 말씀을 안 지켜. 그를 둘러싼 이방 나라들보다 더 심해. 실제로 역대하 26장부터 보면요,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까지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우시야 왕이 나라가 강해지니까 교만해져서 선을 넘습니다.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분향을 본인이 직접 합니다. 그러다가 벌을 받습니다. 므낫세 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아하스 왕은 우상을 본인이 직접 만듭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을 태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쟁이 자꾸 지니까 왜 지지? 그러니까 저 나라는 싸우는데 자꾸 지는 거예요. 저 나라가 더 강해 보여요. 그럼 저 나라 신 뭐지? 보니까 저 나라 신이 더 세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나 하나님 안 섬겨. 저 나라 신 섬겨. 그래서 저쪽 가갖고 경배합니다. 얼마나 무지한 행동들일까요?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서 부수고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제단을 쌓고 전국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모든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도록 구조를 만듭니다. 어딜 가나 이방 신당이 있는 거죠. 한번 들어가 볼까? 하나님이 어떠셨을까요? 진노, 분노, 폭발하십니다. 에스겔 6장, 7장, 8장을 계속해서 넘어가면 그 범죄의 수위가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성전 안에 태양신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이 땅을 버리셨어. 그래서 나도 이제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나도 버리겠어. 누가 누구를 버린 걸까요? 오늘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요란함, 원문에서는 시끄럽다는 뜻뿐만 아니라 거칠게 반역함, 법도를 무시함, 도저히 제어가 불가능한 상태, 그게 너희다. 그래서 내가 화났고 그래서 심판하는 이유다. 혹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거나 나는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그게 어려우세요? 그럼 주변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8절입니다. 너를 치며 벌을 내리되.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11절입니다.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증한 일을 그만두지 않겠다. 나도 분노로 그들에게 갚겠다. 엄청난 공포와 저주를 퍼붓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경고입니까? 제가 그 경고를 여러분들 앞에 하려고 지금 나왔을까요? 너 말 안 들으면, 여러분들이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이스라엘 보셨죠? 그들이 먼저 대표로 맞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되세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제가 나왔을까요? 알아서 잘하세요. 이 이야기를 하러 나왔을까요? 아니요. 오늘 이 저주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하나님,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 에스겔이 지금 계속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배경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바벨론 포로 상황 중이에요. 포로 상황 중.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기 직전. 아직 안 망했어요.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 하나님이 아주 세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심판이 일어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거지, 지금 심판이 딱 일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과거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심판을 받았지, 이래서 받았지, 그대로 받았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선은요, 그 당시로 돌아가서 아직 심판이 내린 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까?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딸까지 셋이 있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 해서 셋이 있습니다. 장난이 너무 심해요, 아들들이. 계속 다치고, 막, 둘 다 말 안 듣는데, 둘째가 자주 다쳐요. 심하게 다쳐요, 근데. 꼭, 이제, 막 피가 터지고, 막 이렇게 하여튼 얼굴이 성한 데가 없어요. 둘째가 이럽니다. 저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위험하게 놀다가 다치면 혼난다. 손바닥 10대 맞아. 이렇게 합니다. 너 만약에 놀다가 동생 다치게 해도 너 손바닥 10대 맞는다. 형아 밀면은 손바닥 10대 맞는다. 모르는 친구들, 뭐 애기들이라도 밀거나 뭐 이렇게 막 미끄럼틀 못 올라오게 막 막고 이상한 짓 하고 미끄럼틀에서 거꾸로 올라오고 막 뒤로 내려오고 막 이러면 너 화장실 끌려간다. 엄청 혼납니다. 왜냐면 세게 말하면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래서 잡아놓고 엄포를 놓습니다. 너 이거 지금 놀이터에서 그러면 큰일 난다. 뭐. 그러다가 아이가 다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빨리 달려가서 다쳤나 안 다쳤나 봐야죠. 그리고 병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확인을 해야죠. 네. 몇 주 전에 둘째랑 셋째가 놀다가 셋째가 크게 다쳤어요. 네. 통 넘어졌는데 피가 막 이렇게 흘러가지고, 네. 그래서 응급실에 갔다가 새벽에 돌아왔어요. 범인은 둘째였습니다. 또 둘째였습니다. 둘째랑 놀다가 그랬는데 손바닥을 열 때 때렸을까요? 안 때렸을까요? 그럴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셋째가 다쳤는데. 네. 다친 거 돌보는 게 급하지 지금 그 애를 심판하는 게 급하지 않거든요. 네. 어차피 벌어진 일인데요. 지금 열 때 때려서 뭐해요? 그냥 말이 그런 거죠. 네. 이랬죠. 또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했죠. 너 아빠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고 했지. 이번이 마지막이야. 맨날 마지막이래요. 그죠? 이번이 마지막이야. 너 그러면 아빠 아들 아니야. 큰일 나. 뭐 이래. 네, 또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겁니다. 네. 오늘 에스겔서는 32장까지가 계속해서 심판이 계속 나옵니다. 심판. 죽인다, 살린다, 막 흩어버린다, 막 날린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야, 너 그러다가 멸망해.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가증한 너희를 참아보지 못하겠다. 계속 우상 섬기고 패역하게 행동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해. 그러면 내 노여운 분노를 절대로 참지 않겠어. 너를 치고 흩어버리고 다시는 이곳으로 못 오게 할 거야. 다시는 너는 이곳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야. 이게 32장까지입니다. 근데 에스겔 33장부터는 갑자기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그봐 다친다고 했잖아. 그봐 아빠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고 했잖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지켜줄게. 32장과 33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는 야 아직 기회가 있어. 너 지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딱 멸망하고 나서는요. 33장부터 자 멸망했는데 벌어진 일은 이제 어쩔 수 없고 다시 시작하자. 회복하자. 걱정하지 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울 거야.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흔들리지 마. 계속 붙어 있어.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자꾸 오해합니다. 성경의 부분들만 보고서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동아리방에서 같은 신학생 친구가 비싼 기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야 그거 어쩌냐, 엄청 네가 애지중지하던 건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11조를 안 냈더니 하나님 벌 주셨나 봐. 딱 11조만큼의 기타를 딱 가져가셨어. 맞는 말일까요? 2년 전에 처음 제주를 내려갔는데, 내려가자마자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속도 위반 딱지가 2장이 날아왔어요. 처음에 보니까 장소도 같고 이렇게 사람도 같으니까 에이 뭔가 착오가 있어서 2장이 날라왔겠지. 그래서 전화를 해야 되나, 귀찮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날짜가 달라요. 시간이 달라요. 근데 장소는 똑같아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지도로 내비게이션 찍어보고 도대체 여기가 어딘데, 분명히 없었는데.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쭉 찾아갔는데 그 자리였어요. 쭉 찾아 올라갔는데 없어요. 그래서 다시 내려왔어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바퀴 돌았어요. 없어요. 다시 내려왔어요. 다시 올라갔는데 보니까 딱 커브 틀어지는 데에 경찰 아저씨가 카메라를 딱 놓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뭘 이렇게 덮어쓰고서 이러고서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는 속도 위반 뭐 이런 게 딱 주차 단속 중 카메라 있음 뭐 이런 표지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항상 숨어 계시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시내를 딱 지나가는데요. 시내를 가는데 가로수 사이로 거뭇거뭇한 게 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속도를 줄였어요. 혹시나. 근데 가로수 사이로 경찰 아저씨가 머리를 내밀고 카메라를 찍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도 이게 없었어요. 제주도 가시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그렇게 불시에 점검하는 분? 혹은 안 좋은 눈초리로 감시하는 분이실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 잘못만 해봐. 내가 손바닥 10대 때려줄 거야. 그래서 몽둥이를 들고서 계속 옆에서 서 계시는 분일까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더 불편한 거죠? 지금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는데 이거 언제 때리실까 지금 더 불안한 거죠? 오늘 에스겔 말씀을 보면 더더욱이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벌만 주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란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반대로 내가 새벽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업 잘 되게 해주셨어. 금요 철야 예배했더니, 금식 기도했더니, 선교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우리 가정에 복 주셨어. 하나님은 즉각 보응, 즉각 상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렇게 생각하실래요? 그것도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셔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벌을 주실 때는 경고하고 엄포 놓고 아주 무섭게 겁주시지만 실제로는 질질 끄시는 하나님. 왜? 사랑하니까. 상을 주실 때는요, 한 방에 딱 주시면 좋은데 딱 안 주셔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점점 강성하게 하시는, 점점 은혜가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특성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3장 1절 역대상 보시면 사울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는데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왜 점점 강성하여지고 점점 약하여져 갔을까요? 둘 다 사랑해서. 확 이렇게 하고 싶지만 못하는 거예요. 여기를 확 늘려주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점점. 역대상 11장 9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 나라를 한 번에 정복한 게 아니라 점점. 이게 다윗뿐만이 아니라 여호사밧이라는 왕도, 아비야라는 왕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욥도, 그리고 모르드게도 이런 점점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모두가 한 방이 아닌 점점 강성해짐, 점점 창대해짐, 점점 힘을 얻음, 점차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셔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신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성경에 쓰여진, 여기 쓰여진 어떤 문구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게 되고 그분이 당연히 뭘 좋아하시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작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을 읽으셨으니, 그리고 읽고 있으니 우리가 오늘 내일 하나님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아 보시죠. 우상 숭배하는 거, 악을 행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하나씩 멈춰보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거 멈춰보시죠. 무례히 행하는 거 멈춰보시죠.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욕심 멈춰보시죠. 다른 사람을 누르고 싶은 충동 멈춰보시죠. 게으름, 나태함, 그래서 이전의 방식들을 바꾸지 못하는 거 멈춰보시죠.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려는 모든 습성이 결국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하게 하는 일,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러실걸요? 너 그러다가 후회한다. 오늘 7장 뒤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심판을 행할 것인데, 벌을 주고 또 사랑을 베풀 것인데, 그때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거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내 가정의, 내 교회의, 우리 일터의 주인이심, 또 내 한 몸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